살아가는 21세기 세계는 권력, 돈, 성, 섹스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유행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인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상가는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의 사상일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적인 특징을 보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겉보기는 평화롭고 별 일이 없이 아주 매끄러운 듯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보이는 겉만 보아서는 그래서 이 세대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보이는 표면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면, 표면 아래에 숨겨진 동기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나타난 행동 이면에 숨겨진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동기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상가가 찾아낸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그들은 이렇게 각각 표현했습니다. 니체는 그것이 권력 추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추구가 뭐냐? 권력을 잡고 싶다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것이 자본, 곧 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끄럽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마음속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깨를 부리고 돈 벌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면 세계에 숨겨진 사람들의 사상적 흐름이라는 것을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이 섹스, 곧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사는 동기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력, 돈, 성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끄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3대 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쾌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 때문에 인간 역사에서 권력과 돈과 성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했고 돈이 권력과 성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므로 부패했고 성이 음란과 호색으로 전락하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우상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태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스슴치 아니하고 어두운 데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간음과 음란과 호색과 같은 방탕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뿌리 박힌 신앙 사상은 우상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우상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인들조차도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권력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죄악, 어두움은 소돔 고모라와 범가는 어두움의 심각성,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시기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크게 한 적, 그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숭배와 음란에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음란을 그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히 듣고 좋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개인의 죄악을 중지시키시는, 그만하라고 스톱시키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그치고 중지하게 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 집안 마당에 폭탄이 떨어지고 내 옆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헤매고 다니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은밀한 죄도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병은 의사의 암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평안히 먹고 싶은 거 먹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세상 재미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모든 방탕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막다른 시간에 죄를 버리고 방탕을 버리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비참하게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들기 전에 말들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죄에서 방탕에서 우상에서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의사로부터 암 진단과 함께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2년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설교의 말씀이 전부 자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정신이 똑바로 깨어서 헌신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고침을 받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권사님 고백하기를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신의 잠들고 병든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6개월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근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비로소 크게 그리고 깊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이 들어와야 하듯이 여러분들 속에 이 어두움의 세 가지 우상을 불태우고 물리치려면 쾌락의 기쁨을 주는 우상보다도 더 큰 행복의 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동하도록 빛으로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상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을 깨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면에서 어두워진 영혼의 상태를 깨워서 밝은 빛의 삶을 살도록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11절 13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시기란 시간, 때, 타임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단어인데 인간이 임의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시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두운 밤에 잠자게도 하시고 아침에 밝은 태양빛을 주셔서 일어나 깨우기도 하십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낮을 주시고 또 태양을 지게 하셔서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낮과 밤, 밤과 낮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사람을 잠자도록 하시고 또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한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시간이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다든지 아주 짧은 찰나 같다고 하면서 세월이 참 짧다, 세월이 허무하다, 시간이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게 시간이라고들 하지만은 성경적인 시간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오늘이라는 현재적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이 날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갔던 시간이 다시 쳇바퀴 돌아온다? 아니에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세계는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숨이 딱 끝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 시간은 누구도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인간의 24시간은 내가 약속 시간 3시에 정했으면 야 내가 좀 못 가겠다, 1시간 늦겠다, 4시로 하자, 요거는 연기할 수 있지만은 또 땡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인간이 사용하고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은 카이로스. 오늘 본문에는 그 시기란 말은 헬라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마저 밤이 깊고 어두움의 일들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어두움은 혼돈과 무질서, 무력과 무가치, 방탕과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이나 높은 권세나 명품 가치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루비통 가방 들고 다녀보세요. 이게 명품 가방인지 길거리 폰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루비통 그 자체 글자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 밤에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소용이 없고 명품의 가치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걷어내고 태양이 떠오름으로 밝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아침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현재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어두움을 인식하도록 하시며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깨어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3절에 언급한 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더욱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정하게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님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기는 빛을 볼 수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가 부딪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등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다가 그만 심하게 부딪히고 말입니다. 팍 부딪혔습니다. 장님은 화가 나서 등불을 쳐들면 여보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등불이 보이지 않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당신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된 것 같소 라고 답했습니다. 장님은 빛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장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등불, 선행의 등불, 공덕의 등불을 들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밤길도 잘 갈 줄 알고 살아옵니다마는 그게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밀리는 가운데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등불 들었는데 왜 이러지? 이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만지시고 어두움에 갇힌 장님의 세계를 깨뜨리시고 치료하셔서
밝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눈은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적인 이 육신적인 눈이 밝다고 모든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지 됩니다. 영적인 눈. 어떤 사람은 사업에 눈이 떠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사업 잘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망하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눈이 안 떠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의 눈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한 집에서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내쫓아라. 싸워서 안 되겠다. 본처와 본처에서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의 씨가 될 것이다. 종인 하갈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 쫓아내라. 이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으면서 떡 한 가죽 부대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 강야로 내보냅니다. 요거 먹어라. 먹을 때까지 가서 어디에 거처를 찾아보라 라고 해서 쫓아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은 브엘셰바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생활하다가 아브라함이 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들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물 달라고 그냥.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을 먹을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보채며 갈증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저만치 놓고 약 300여 메다 떨어진 곳에 하갈 엄마가 홀로 돌아서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쫓겨난 슬픔과 종으로 태어난 자기의 신분의 절망과 분노와 근심과 걱정,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시들어가는 아들 앞에서 절규하는 하갈에게, 그렇게 하는 하갈에게 샘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아들 죽고 자기도 물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보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 곁에서 죽는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의 눈에 어두우면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니 그거 못 봤나? 못 봤는데 그래요. 여러분, 요 앞에 동해 3차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요, 우리 교회랑 십자가 벌거이 써 있었는데도 한 번씩 물어보면 그 십자가 보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못 봤는데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바로 옆에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 샘물을 기르다가 아이에게 마시고 다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옆에 샘물이 보였더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이 이방 나라인 모압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상당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번성하고 모압을 괴롭히는데 모압 나라가 불안해 살 수 없어서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의 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네가 선지자니까 저주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에 발람 선지자가 발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바알 산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러 가는 선지자에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가는 길목에서 막아섭니다. 칼을 손에 들고 사자를 보냅니다. 칼을 들고 길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 발람 선지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돈에 매수된, 물질에 매수된, 자본에 매수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은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 하나님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는 딱 칼을 들고 가로막고 서 있는데 발람 선지자에 보이지 않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였어요. 나귀가 겁이 나가지고 옆 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원인 모르게 잘 가다가 나귀가 밭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게 왜 이래 하면서 해초를 가지고 탁 때립니다. 그래서 다시 길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양쪽에 벽이 있는 오솔길 옆에 섭니다. 나귀는 또 이것을 보고 옆에 가는데 벽이 너무 좁으니까 발람 선지자 발이 벽에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발람 선지자 화가 올라왔죠. 아프니까. 이 말이 이게 왜 이래 길복판으로 가야 됐긴데 왜 담벼락이라 나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느냐. 바로 가면 될 건데. 그래서 다시 시원하게 칩니다. 그럼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더 좁은 길에 피해갈 수 없는 길에 사자가 딱 섭니다. 칼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나귀가 그것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 선지자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가다가 또 주저앉으니까 다시 채찍을 가지고 확 부딪히니까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치느냐. 이것 보래. 이게 말을 한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언제 이렇게 하더냐. 내가 너의 말을 언제까지 듣더냐.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충성한 나귀야. 그럼 네가 왜 이러느냐.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가로막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발랑 까서 보이게 만듭니다. 발랑 까서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그냥 목을 확 내리치려고 하고 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탁 무릎을 꿇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산당으로 가는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내가 돌아갈까요? 계속 갈까요? 하나님 계속 가라. 가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주는 말을 그대로 졸졸 해라.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 가서 모압 임금은 저주할 줄 알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고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더니 너는 축복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라는 백성을 내가 어찌 축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는 내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깨우쳐주세요. 눈을 깨우쳐주세요.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큰 거목으로 알려진 성 아우구스티누스, 즉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우상으로 어두워진 그의 영혼이 깨우침을 받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에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는 철저하게 어머니 영향을 받고 기독교식 교육에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얼마나 잘 다녔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자라감에 따라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지적인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의 어려운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그런 말 하는 거 못 써. 그런 말 하면 안 돼. 곤란하면,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면 그 말 하지 마. 무조건 교회 다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 이러니까 여기에 해이를 느낍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마니교라는 것이 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9년 동안 아주 심취하게 되면 깊이 빠져듭니다. 마니교는 무슨 종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방탕을 합리화시킨 이단 종교입니다. 교리적으로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이단의 교리 속에 깊이 빠져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했고 수사학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웅변을 통해서 자기의 저질 행동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마니교의 교리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증을 하며 그의 신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언제나 허탈했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방탕의 일, 술, 여자, 도박 이것을 합리화시킨 교리화가 된 것이 마니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허탈감이 찾아오고 공허한 마음이 그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마니교에는 진리가 없다, 참된 진리가 아니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해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정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막 놀고 있는데 놀고 있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 중에 자기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간 노래 가사가 있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이태리어죠. 이태리 밀라노 정원 그거 있었으니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들. 톨레레게라는 말은 피어서 읽으라는 말이에요. 이태리 말로 피어서 읽어라, 피어서 읽어라. 이 말이 자신을 이끄는 것임을 강하게 느끼고 성경책을 가져다가 피어서 읽었는데 로마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태리어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리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에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그의 심령을 찾아오셨고 우상으로 어두워진 어거스틴의 영혼을 강력한 빛으로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했고 그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대인들에게 3대 우상이 되어버린 권력, 돈, 섹스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쾌락의 우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면에 숨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값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뒤집어보면 내가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입혀주는 대로 입어, 이 뜻이죠. 우리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갑옷을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군데 그 옷을 빼서 내가 입는단 말입니까? 입을 수 없어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우리는 그냥 입혀주는데 입으면 돼요. 참 감사하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게 되었다. 내가 뭘 이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공짜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게 보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종려가지는 승리를 떠다는 나무가지. 믿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흰옷.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천국에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입은 옷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요한계시록 7장 14, 14절 내려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가득하게 찼어요. 임금님이 손님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쫙 왔는데 가득 찬 혼인잔치 자리에 쭉 돌아봅니다. 전부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는데 저 가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추상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저 사람이 어째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예복,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옷은 다 같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온 사람은 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님 중에 걸레 스님이 있었습니다. 걸레 스님. 옷을 걸레같이 입어요. 얼마나 짜장고 얼마나 옷에 냄새 나는지.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이 그래요. 옷 한번 입으면 죽을 때까지 안 벗는 더럽고 떨어지고 냄새나고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걸레 스님. 어떤 분이 스님을 불쌍히 여기서 전도하러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가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요? 알고 보니 그분이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옷 갈아입어야지. 냄새 나면 안 되지. 더러운 걸레 같은 스님의 헌옷을 벗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새 옷을 입고 지금은 목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생 혼자 마음대로 살던 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형식과 생각과 사고와 철학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걸레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게 만들었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걸레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상으로 더러워진 옷, 죄악으로 걸레가 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태든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명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를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냄새나고 걸레가 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흰 세마포 고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은 때때로 때묻고 냄새나는 헌옷을 벗겨주시고 빨래해서 깨끗하게 시작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아침이 되면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아름답고 깔깔하고 예쁜 새 옷을 농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그날 아침에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새 옷을 갈아입는 명절 아침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한 벌 1년 입습니다. 씻어 또 입고 씻어 또 입고. 신은 고무신, 까만 고무신, 진양표 진짜 타이어 까만 보금신. 이거를 1년 이내 끌고 다닙니다. 찢어져도 끼워서 신고 다닙니다. 구멍이 나서 물이 질질 새고 먼지가 새어 들어가고 이렇게 땀이 나면 먼지하고 땀하고 범벅이 되면 미끄러져가 달리다가 신발은 더 멀리 가버립니다. 걸레 같은 옷,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설 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셔. 추석날 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그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애들 보면요, 날마다 설날이라 이 칼칼한 옷, 우리 옛날 설날 아침에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입술에다 빨갛게 덜어 바르고 돌아다녀요. 날마다 설날이고 날마다 추석날 같아.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날마다 새 옷이고 우리 추석날 설날 아침에 입었던 옷보다 훨씬 좋아. 훨씬 고급지고. 노스페이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옷은 노스페이스. 그는 유가 아닙니다. 세마포 고운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예수의 새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이 새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옷 입고 영혼이 밝아졌으면 사랑하며 살아야죠.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죠. 11절, 13절,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종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위에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했는데 어둠의 일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짓은 다 어둠의 일인데 이 어둠의 일을 벗은 것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이웃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교회로 이끄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긴 기차 여행을 하거나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눕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옷도 단추를 열고 혹은 지퍼를 열고 벨트를 풀고 편안한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목적지가 가까이 오면 안내방송에 목적지가 다 왔습니다. 내릴 사람은 준비하세요. 잃어버린 물건 없이 잘 내리세요. 안내방송하면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빗고 내릴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졌는데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겠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늘나라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흥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독일까지 가는 시간이 약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거의 다 와가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5분 후면 착륙합니다 라는 말씀을 안내방송을 들으면 이제 다시 옷을 챙기고 집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딱 긴장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조금 있으면 독일이라는 외국 나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는구나. 흥분이 돼요. 내리기 전에. 우리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벚꽃 구경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벚꽃의 아름다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천배 만배 아름다운 하늘나라 구경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갈 날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권력과 돈과 섹스라는 3대 우상에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병들어져 있습니다. 3대 우상은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어두움과 멸망의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자다가 깰 시간이 벌써 되었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움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이 마지막 D-Day,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워진 그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기다리면서 옆에 70대가 넘은
노인 남자 두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두 분이 주고받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그 하는 말이 한 친구가 다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책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망의 말이 이 말입니다.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냐?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돼? 그렇게 책망하더랍니다. 그 책망을 듣고 있던 친구분은 묵묵부답니다. 그런가 보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렸더라고 합니다.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돼?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쫓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어두움에서